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찬송가 42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나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 가운데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에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용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적대자들을 상대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단순히 그냥 적대적인 관계에서 언쟁만 일삼았던 게 아니라 바울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앞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겪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씀처럼 이제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도 눈앞에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세 가지의 말이 들어있는 거죠. 먼저는 깨어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정신 차리라는 뜻의 동사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한 번 정신 차리고 그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깨어서 악을 대항하고 그리고 경건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정신 차리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어느새 세상이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데려가 있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깨어서 뭐 할 거냐? 깨어서 그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알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것으로 끝인가? 그게 아니죠. 우리가 깨어 있는데 정말 깨어 있으려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깨어 있으되 믿음 위에 서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죠. 깨어 있기만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설 건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이리저리로 이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우리를 이리저리로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때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파도에 휩쓸려서 이리저리로 쓸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나는 믿음 위에 서겠다고 하는 분명한 선언을 하고 믿음 위에 서라는 겁니다. 나는 믿음 위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 여러분 사랑으로라는 말은 가지고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을 가지고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모든 행동의 시작이 사랑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라. 모든 일을 그렇게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말의 의미를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종말과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 앞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해서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곧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손에서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향한 최선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 위에 서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를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역자들이죠. 먼저 고린도에는 바울이 유일하게 세례를 주었던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는 동료들의 필요를 채워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함께하는 교인들과 동료들의 필요를 채워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다.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를 섬길까? 그렇게 마음 가운데 작정한 사람, 그 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을 하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가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이 세 사람이 고린도의 소식을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고 싶어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채워주었다는 뜻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 세 사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스데바나는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었기도 했고, 또 나머지 지금 뒤에 나오는 세 사람은 성도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사람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점점 어려워져 갈 때, 힘들어져 갈 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마음에 힘을 넣어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들이죠. 그들은 로마에 살고 있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나와서 고린도에 정착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후에 에베소로 건너와서
그의 집을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어주기도 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들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이 부부를 통해서 바울은 많은 것들을 공급받고 그리고 후원을 받았던 바로 그런 부부죠.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너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사역도 혼자 감당한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할 수도 없고 혼자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일은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 협심해야 되는 것이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죠. 혼자 다 할 수 없고 혼자 다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알아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서 알아줘야 되는 사람들, 칭찬해주고 알아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을 알아주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성도들을 섬겨줄까? 내가 어떻게 교인들을 섬길까? 그렇게 마음 가운데 작정하고 있는 사람, 그 기회를 보고 있는 사람, 그래서 기회가 오기만 하면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성도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사람들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만나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사람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협력자를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힘 있고 그리고 권세 있고 명예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정말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성도를 잘 섬기는 사람, 성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든지 교회 일에 합력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힘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공동체가 힘이 있고 그 공동체에서 전하는 복음이 힘 있게 세상을 향해서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런 사람들처럼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성도를 섬기려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우리가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든지 협력하고 합력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드려야 될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빠르게 변합니다. 도무지 그래서 우리가 서 있기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듭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이 빠른 변화 앞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디에 우리의 생각을 두어야 하는지조차 흔들리고 그리고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믿음 위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시대에 더욱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 가운데 이 한복판에서 우리는 깨어 있지 못하면 어느새 세상이 우리를 엉뚱한 곳에 데려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아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믿음 위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빠르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 위에 서기를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향하여서 아직도 믿는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오직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바르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유일한 길이 믿음 위에 있음을 믿어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늘 믿음 위에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력한 자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논리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더욱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교우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기로 작정했던, 섬기기로 작정했던 사람을 기억했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을 기억했고, 또 하나님, 합력하고 합심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을 합해주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었던 하나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더 힘이 있다고, 더 큰 명예가 있다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향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정받게 하시고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격려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믿음과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합력하는 사람, 합심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힘있고 능력있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이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기도해 하며 나오니 우리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더해 주셔서 이곳에 계신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를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무너져가고 망가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랑하는 나라를 지켜주셔서 우리나라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바르게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통해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살아가며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오늘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기도 위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려는 마음으로 이곳을 가득 채워 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성도를 더욱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려는 마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합력하고 합심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일터에는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복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평안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장래 위에, 그들의 모든 현재 위에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업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짝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교우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점점 더워져 갑니다. 우리 모두를, 특별히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하셔서 더워지는 날씨 속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항상 강건하셔서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치료를 받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들이 모든 다친 부위 가운데, 병든 부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셔서 회복의 은총을 그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